오늘은 아브라함의 큰 시험, 이런 주제로 창세기 22장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시험을 하셔요. 근데 이 시험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시험이 있고요.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또 시험하는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죄를 지켜 만드는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유도하는 유혹의 시험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도 하셔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더 축복을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먼 곳에 이렇게 1시간 이상을 참으로 불편한데도 오셨습니다. 그것은 꼭 거기까지 가야 되나, 그 1시간 넘게 걸리는 그 길을, 이거 매주 일요일마다 이거 참 갈까 말까, 가까운 이웃도 옆에도 교회가 있고 한데 그 먼 곳을 1시간 이상 걸려서 가야 되나. 그런데 그걸 이기고 오면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냥 다니던 교회 옆에 가지 뭐 물론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면은 좀 멀더라도 오시는 그 시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시험이에요.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 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을 때 읽고, 또 사람이 미운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오래 참고, 또 성질 날 때, 화날 때 참으로 참아주고 용서하고, 이게 다 믿음의 시험들입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갔을 때 축복이 열립니다. 그런데 내 성질대로 그냥 성질날 때 내가 해버리고 이런 것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성질대로 살면은 폭삭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에 있어서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돈의 유혹의 시험입니다. 돈.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요, 먹는 문제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다 해결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 시험에서 졌죠. 시험에서 이기는 것은 말씀 붙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은 있는데 이기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 몸의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정욕을 이기는 것,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꼭 그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건드려요. 요셉이 참으로 애굽에 팔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셉을 산 사람이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이었어요. 사람이 용모가 준수하고 멋진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가정에 총무를 삼고 집안일을 다 다스리겠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청년을 보고 홀딱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없을 때 눈짓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반응이 없었어요. 노골적으로 잠자리에 같이 잠을 자자고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말을 안 들었어요. 끝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막 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잠자리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때 그 정욕을 이기지 못했으면 그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 주인 보디발 어르신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라고 그랬다. 그런데 부인인 당신만큼은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 큰 죄를 지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고서는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요셉은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시험을 이긴 것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됩니다. 왕의 다음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험을 지면은 망하고 시험을 이기면 성공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요. 그 다음에 또 사단을 이겨내는가 안 이겨내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계속 시험입니다. 마귀가 요셉을 시험했지만 그 간사한 달콤한 육체의 정욕의 시험이거든요.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요셉이 이겨냈습니다. 결국은 이겨내니까 승리가 오는 거예요. 지었더라면 요셉은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겨야 합니다. 자, 지금 방금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큰 시험이에요. 시험도 가벼운 시험이 있고 쉬운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도 오늘 기말고사는 쉬웠어. 이번 영어 시험은 쉬웠어. 이번 국어 시험은 쉬웠어. 그런 거 시험이 있죠. 근데 어떤 시험은 진짜 땀 많이 났다. 진땀 많이 났다. 어려웠다. 그래. 아브라함도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브라함이 큰 시험입니다. 왜 큰 시험이냐?
도저히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에 큰 시험입니다. 오늘날 이런 큰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밤을 새워서 고민하는 그 시험들이 있어요.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사실 자기 부인 늙은 마누라가 있고 그리고 자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종우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큰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친아들이 아니에요. 사라를 정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대신할 수 있는 자식이 못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진짜 정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지만 대를 이을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과 이상한 관계가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큰아들 이스마엘은 내 집안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를 이을 만한 아들은 딱 하나, 외아들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늙은 마누라가 있고 그야말로 대를 이을 만한 아들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번제는 바로 뭐냐면은 죽여서 나한테 바쳐라 이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엄청난 큰 시험이죠. 정말 넘어가기 힘든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어디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나한테 바쳐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맹세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맹세. 저 밑에 있어요. 맹세.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 맹세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맹세를 요구해요.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요. 천국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것도 공짜로 하나님 감사하여 내가 남은 생에는 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셨나요? 그 결단이 바로 브엘세바, 주님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땅입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살 때에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모리아 땅, 오늘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높은 곳이라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다가 네가 네 아들을 바칠 수 있느냐, 그것도 번제로 바칠 수 있느냐, 그걸 요구하는 거죠.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요, 대략 70km입니다. 걸어서 한 3일 길을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이래?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뭘 요구하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요? 그것도 태워서?
정신없는 양반이구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밤을 새워서 잠 못 잡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른 아침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일찍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3일을 걸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리아산까지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드디어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모리아산 밑에까지 도착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 결단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시험하셔요. 아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밤새워서 고민했겠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데 정상적인 남자의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건 그거 하나가 딱 하나인데 그걸 죽여서 바치라는데 그걸 쉽게 바칠 수 있는 남자라면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그죠? 밤을 새워서 고민하다가 자기 부인하고 얘기도 못합니다. 왜? 부인은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부인의 신앙, 사라의 신앙은 뻔하니까 얘기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결단했습니다. 그게 바로 브엘세바, 결단의 땅이에요. 믿음의 결단.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자기 부인이 잠드는데 깨우지도 않고 이삭을 깨우는 거예요. 이삭아, 예? 아니, 벌써 일어날 시간이 됐어요? 아버지랑 어디 갈 데가 있다. 어디를요?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오래. 같이 오래. 그래요? 이 새벽에 웬일이시요? 가자. 하나님이 너와 같이 오랜다. 알았어요. 옷을 주섬주섬 옷을 입고 이삭을 데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종들을 둘을 깨워가지고 너희들도 일어나라. 그래서 나귀에다 태우고서는 같이 새벽에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정신없는 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좋으신 분이야. 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절대 나를 해코지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마음에 상처 주는 분이 아니야. 다시 살리실걸? 이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도 살릴 거다. 그리고 절대 나한테 해코지 않을 분이 아니다. 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아주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리면 절대 이거 순종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내가 하면은, 순종만 하면은 그건 내 할 일 다 한 거다. 그 다음에는 이 아이들을 살릴 거다 믿은 거죠.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모리아산 밑에까지 걸어가서 그 다음에 두 아들, 그 두 종한테 여기 기다려.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배하고 그리고 내려올게. 근데 아브라함이 혼자 내려온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즉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이 같이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같이 우리가 내려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반드시 살려서 우리가 다시 온다.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히 하자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축복하신다. 아멘. 절대 우리에게 상처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멘. 이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러고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지우고 쭉 올라갑니다. 저 아들을 나무를 지우고 자기를 태울 나무입니다.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심장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는 이 이삭,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고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고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걸 믿은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에 기록하고 1500년 후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나무를 지우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 모리아산을, 산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갈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로 칭할 자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네 이삭으로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이삭은 잠시 죽어도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이 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은 거예요. 다만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는 겁니다. 즉 축복을 받기 전에 잠시 몸살을 앓는 겁니다. 왜 어린 애들이 감기 몸살을 열이 펄펄 나서 곧 죽을 것 같은데 그걸 탁 넘기고 나면 애가 부쩍 쭉 키가 자라는 거 있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그야말로 밤을 새워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은 나는 축복받을 거야 이거죠. 아멘.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반드시 살아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 가는데 아들 이삭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번제로 드리려면 나무와 불은 여기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어요? 묻는 겁니다. 이삭은 자기가 바쳐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답변을 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는 축복의 길이 있어요. 아멘.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은 축복은 열리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돼. 아멘. 답은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반드시 확실히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험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아마 쑥 자랄걸, 아멘.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실걸,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이 그림 그대로예요.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시험할 때 어디까지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십니다. 네가 어디까지 나한테 순종할 거냐, 어디까지, 그걸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했습니까?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는 데까지 손을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끝까지 가본다 이거죠. 끝까지. 그래서 칼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내려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위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여러분, 이 음성을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뜻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네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을 보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셨을 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끝내는 그 이삭을 해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그 중심을 다 살피시고 아브라함에게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고서는 아브라함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숫양 한 마리가 나무에 얽혀서 뿔이 걸려서 꼼짝도 할 수도 없고 바로 제단 옆에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극적으로 피할 길을 내주셔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만을 꽉 붙들고 가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결국은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흠집도 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제단 바로 옆에 나무에 양 한 마리가, 그것도 순양이 그냥 낑낑대면서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왜 순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믿음의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에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감당하기 어렵고 넘기 힘든 그야말로 극적인 환경에 있을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예요. 그걸 붙들을 때 결국은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7절 말씀은 이 믿음에서 성장한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이 독자 이삭을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큰 복의 축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갈등을 줄 수 있고 그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일수록, 넘기 어려운 시험일수록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축복이 열립니다. 큰 복을 줘서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열렸다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잖아요. 즉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너를 통해서 쏟아져 내려올 것이다 이거예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된다는 것은 바닷가의 땅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후손이 대를 이을 것이다. 그 이삭의 후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은 것은 아브라함의 너의 믿음으로 많은 믿음의 백성이 너를 통해서 펼쳐질
후손이 생길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라는 것은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네 후손의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생길 것이다. 독자 이삭을 네가 바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믿음의 백성이 네 대를 이룰 거고, 또 내 육체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펼쳐질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 예수의 그 귀한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늘 백성이에요. 그래서 별들입니다. 또 땅의 백성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의 씨가, 그 이삭의 후손의 씨가 오늘날 미국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이 막강하잖아요. 오늘날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큰 땅이고, 거기에 미국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방인들이 만든 땅이고 세계 최강국이지만,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1492년에 발견한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 아브라함의 후손인 콜럼버스입니다. 그 스페인계 유태인 콜럼버스가 그 땅을 발견했고, 많은 유럽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좋은 머리로 미국의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은 그 나라는 부강해지고 있고 막강해집니다. 경제이고 정치고 다. 오늘날 미국을 저렇게 세계의 가장 막강한 나라로 만든 건 바로 그들이 하늘의 별은 우리를 가리키고, 또 바닷가의 모래 같은 건 아브라함의 육체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백성을, 그 후손들을 대적할 대항 세력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 부엘세바가 바로 결단의 땅입니다. 믿음의 결단, 맹세하는 땅이에요. 그 자리로 그대로 새벽에 떠난, 3일 전에 새벽을 떠났던 그 부엘세바의 아브라함의 집에 본가로 그들은 3일 후에 다시 그 땅을 향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엘세바에서 거주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살겠느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왼쪽 그리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래서 칼을 들고 독자 이삭을 그야말로 번제에 드릴 희생양으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랬는데 바로 옆에 그리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한 그야말로 극적인 그런 모습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습니다. 독자 이삭에게 칼을 들이대지 말라. 멈춰라 이거예요. 보니까 옆에 대신 이삭을 대신하여 대신 주어질 순 양이 나무에게
뿔이 걸려가지고서는 꼼짝 못하고 준비되어 있는 순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어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옆에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세 장면의 그림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오직 우리가 붙잡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있었던 그 골고다 언덕, 모리아산은 바로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의 의미가, 모리아산이라는 것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두 강도 속의 한가운데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해결하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것이에요. 저걸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디 계세요? 오늘날 믿는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와 계시잖아요.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돼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다네. 아멘. 믿는 성도의 마음, 영혼 속에 중심에 예수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로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야말로 금띠를 띠고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이게요. 내가 전에 죽었었다,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났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오늘날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또 아무리 거칠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천군 천사를 시켜 이 마지막 그 시대에 저희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알곡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참으로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